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3장 우리 6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교회 창립주일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이 시간 교회의 세 가지 의미라는 제어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의 중요한 시기마다 그 기준은 성경과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물질 문명의 발달과 함께 대영화, 물질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들도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의 대영화와 물질주의의 경향의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당 없는 교회,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와 다른 신학자들은 교회 없는 종교와 종교 없는 영성을 주장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교회가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말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래적 모습을 회복하고 본질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기본이 바로 될 때 모든 것은 바로 잡히는 것이죠. 교회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건 파라볼레라는 뜻으로 파라는 던지다, 바라는 곁에, 또 볼레는 던지다는 것입니다. 옆에 던지다는 뜻으로 한 사물을 다른 사물 곁에 놓고 대조 비교함으로 그 사물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진리를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많이 베풀어서 설명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첫째, 교회는 하나님이 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러므로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었다라는 것은 부정과거로서 과거에 한번 언젠가 심었다 이런 뜻이에요. 또 물을 주었다도 부정과거로 과거 한번 이제 불을 줬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는 미완료 과거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신다는, 계속. 우리는 전도 한번 뚝 하고 말아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자라나게 역사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실망할 게 없어요.
아우 내가 이게 심는다고 날까? 내가 전도한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언젠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획하고 때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둔다. 우린 열심히 뿌리고 물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내 때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수고는 일회적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하신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바치라는 데서 영혼 구원에서 교회의 필수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필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것이 교회에서만이 영혼을 구원하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이 많은 교회도 많지만은 교회가 없으면 영혼이 구원받고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침으로 인간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약한 농부의 비유에서 보면은 농부들이 말이죠. 그 주인이 소출을 받으러 보냈는데 다 종들 죽여버렸어. 아들을 보니까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그건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에서는요 세력 다툼이나 주도권을 잡거나 당을 짓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용서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하는 일은 조심들 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귀의 씨를 심으면 안 되죠. 시기와 질투, 폭력, 사기 이런 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하나님의 씨를 뿌려야 돼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심어야 한다. 그리고 이 밭을 잘 만들어야 밭을 읽어야 돼요. 제가 강화도에 있었잖아요. 강화 고구마가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고운 거금도 사돈 네 집에 그 줄기를 보냈어요. 씨를 줬는데 안 돼요. 맛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만 갖다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인삼을 중국에 심는다고 한국 인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밭이 좋아요. 밭이. 예수님의 비유대로 길가와 딱딱하면 안 돼요. 교회는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 가지면 안 되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돌짝밭같이 그냥 복수심에 불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근심 걱정 막 너무 많아고 이러면 또 은혜가 안 돼요. 가시덤불같이. 그러다 불살라 성령의 불로 불살라 버리한단 말이죠. 믿는다마는 게 맡겨야지 왜 그걸 가지고 있냐고 계속. 선교사가 차를 타는데 불쌍한 노인이 할머니가 짐을 지고 와서 그 태웠더니 말이에요. 그 차 안에서 짐을 지고 있더래.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나까지 태워주니 짐까지 실으면 됩니까? 차에 실으면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 다 주님께 맡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옥토가 되어야 그 맺는 것이에요. 너무 근심 걱정이 많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불순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옥토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밭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둘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보이는 건물은 다시 지으면 돼요. 그러나 인생은 무너지면 다시 지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잘 지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냐 아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뭡니까?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집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저 땅에 지으신 집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 와서 천국 같은 안식을 얻고 편안함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터가 좋아야죠. 터가 좋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교회 중에 반석교회가 있어요. 반석교회. 이름은 반석인데 맨날 싸우고 그래. 그런 교회는 반석교회라고 하지 말고 흔들바위 교회라고 해야 하나? 흔들바위 교회. 하나님의 집의 터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외에는 닦을 자가 없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이는 완전한 터예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 건축은 처음부터 실패를 전제로 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그건 실패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터 위에 있는데 이제는 지을 차례라면 어떻게 지을 것이냐. 잘 지으려면 어떻게 설계도가 좋아야 돼요. 설계가. 근데 인생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신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어. 지어줬어. 성경이라는 지어줬어요. 그대로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만. 문제는 뭐냐? 부실공사가 왜 그러냐? 한국 기술이 좋으면서 왜 자꾸 무너지느냐? 설계도대로 안 해. 터널을 지으면 돈 빼먹으려고 그 갈라지지 않게 박는 걸 10개 박으라면 2개밖에 안 박어. 세면을 몇 대 1로 하라면 그 세면 빼먹으려고 그냥 부실해는. 강철 지면 우리는 뭐 아주 좋은 걸로 했습니다. 굵은 걸로. 그것이라면 가늘은 거 아니면 또 뭐 중국제 허실한 거 이런 거 지는.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무너지고 무슨 집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외국 가서 짓는 건 1등이요. 1등. 노아의 방주는 완전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설계대로 했거든. 하나님 설계대로 120년 동안 졌다. 120년 동안. 모세도 그래요. 하나님이 성막을 짓 때 어떻게 하라 아주 치수까지 다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 우리 인생의 설계를 얼마나 자세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대로만 하면 괜찮은데 시간이 좀 늦는다고 빨리 성공하려고 남보다 이겨먹으려고 거짓것 사기치고 이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설계도대로는 좋은 재료를 물론 해야겠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성경에 보면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지으면 그 인간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 거짓, 가식, 체면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것이. 사람 체면 보고 금은 보석,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은사, 성령 열매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금은 보석은 공통점은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이요. 많은 하나님 훈련을 견디면서 승리해서 그런 보배 같은 그걸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게 될 때는 모든 것이 영원히 남을 만한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작품이 나타나는 것이다. 성경이 뭐 부실한 게 있습니까? 영화를 찍어도 성경에서 하면 거작 스펙타클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는 작품. 여러분들 가운데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작품이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지. 이것이 자랑거리지. 예? 세상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이거는. 부실한 걸로 지으면은 준공검사할 때요. 하나님의 준공검사는 불로 하는 거, 불로. 지푸레기 안 타겠어요? 나무가 안 타겠어요? 풀이 안 타요? 예?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제 안 탄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지 모르나 해를 받을 것이니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면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인데 이왕이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과 모든 좋은 걸 다 바쳐서 주님의 뜻대로 인생을 건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제외하는 게 없단 말이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남은 데는 다 불타 없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왕들이 보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데 왕들은 왕 같은 재성이 우리들이에요. 보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금덩어리가 없어 금 가지고 하는 겁니까? 금보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실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봉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갈 귀한 보배가 있습니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인생의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좋은 재료로 우리 인생을 건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성전 지저분한 걸 막 다 숙정하시잖아요. 첫째 조건은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해야 돼요. 집의 가치는 그 안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가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얼마나 함께 하시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나 여러 사람이 있으나 사람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결해야 된다. 구약 시대의 지성소에 나타날 때 쉐키나라고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영광이 임재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들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는 것은 성전된 자기 몸을 비유하신 것이다. 원래 구약 시대에도 붙박이 성전이 아니에요. 따라다니는 성전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성막을 가지고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다고 할 때도 네가 나를 왜 성전을 지켰냐? 내가 너네 출애굽 때 내가 너네를 따라다닌 거 아니냐? 내가 우주에 충만한 나를 어떻게 네가 성전에 가두겠느냐? 그러나 허락을 하셨어요. 왜냐? 그건 성전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며 성전 노릇하라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나가서 성전 노릇 못하는 사람은 성전의 자격이 없고 성도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디든지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바른 생활은 in front of God,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슬퍼하실 일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성도가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며 그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유럽에는 뭐 500년, 1000년 동안 막 교회를 지어 그래가지고 굉장한데,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흔하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가톨릭은 2000년 동안 벽돌로 성전 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성전으로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우리나라에도 100년이 넘어서 예배당이 많이 세워졌는데 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성전으로 새롭게 바꿔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지 못한다면 이 땅의 모든 예배당도 텅텅 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크고 죽은 게 아니라 진짜 샘플 같은 성도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진정한 성도가 된다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 개인과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다. 그럼 사람을 성전으로 일구어 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붙박이 성전이든 백성들이 메고 다니는 성막이든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가지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건 첫째, 법궤요, 금촉대요, 분향단요, 진설병입니다. 이것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성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움직이는 성전이 우리도 이 네 가지를 구비해야 되는 것이다. 법궤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전깃줄이에요. 전깃줄이 없으면 전기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전깃줄이 없으면 이단 사이비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라마 불교의 마틴이라고 금속을 돌리게만 하면 한번 읽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변하겠어요?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이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28세 진보적인 단체에 가입했다는 죄명으로 8개월 만에 사형운동 집행령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도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형 직전에 임금의 특사가 나타나서 사형을 면제하고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6.25 때에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보야, 공산주의는 성경을 제일 싫어하는데도 읽으면 넌 제일 먼저 죽는다 그랬는데 아버지만 살고 유지들 14명 다 죽었어요. 하나님 역사죠. 하나님 역사예요. 그 성경 말씀 위에서 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까라마조프 형제들 이런 것들은 목사 1000편의 설교보다 더 영향력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외울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외우면 성경이 없을 때 필요할 때 아주 외우면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등산할 때 그걸 갖고 다녀요. 암송. 그러면 뒤에는 영어고 이쪽은 영어 공부도 되고 아주 좋더라고요. 등산 한 번 갔다 올 때 한 5구절은 외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엔 등대가 있었는데 그건 금촉대 등대가 있었는데 등대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성령의 조명 아래 거해야 된다. 성령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안 보이잖아요. 성령의 조명에 성령이 비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배터리가 나가면 이 스마트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렇게 자만해도 안 돼요. 항상 은혜 받는데 열심을 내요. 그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늘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이죠. 분향단은 기도를 말합니다.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올려 바친다고 해서 분향을 했는데 기도하라는 것은 데오마이, 하나님께 붙들어 매라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의 나라를 붙들어 매고 기도를 해야 한단 말이죠. 내가 따발총으로 나의 사정만 다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자기 얘기만 해. 내 얘기 한 번도 안 들어요. 말하고 싶고 만나고도 싫어. 하나님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지가 그냥 따발총처럼 하고 말을 주지 않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하려고 응답을 주려고 해도 들을 시간을 안 줘 하나님. 저도 이제 저 제천에 있으니까 멀리 그거는 방이 4개니까 방 하나는 비어 있상은 내가 거기다 기도방이라고 딱 담요 깔아놓고
딱 가면은 벌써 딱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걱정거리 있으면 내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데서도. 그런 간증하려면 시간이 안 되니까. 할까요? 그 앞에 있는 쇠줄이 바로 도로가 있는 너무 가까워. 차를 놓고 하려면 막 위험해요. 카도에. 쇠줄을 뒤로 매는데 부르도자 그 기사에 물어보니까 이 바우 위에 이게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쇠줄을 좀. 어떻게 하나 내가 할 수도 없고, 내가 이왕 기도원 거기 뭐 내가 맡아서 내가 옮겨줘야 되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여보 차 문 안 잠궜어요? 나가보세요. 그래. 나가니까 어떤 차가 확 들여봐도 그 앞에 들어와가지고 정문을 그 쇠줄을 막 들어받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쑥 빠지더라고. 그 기사도 안 빠진다고 했는데 그냥 빠지는 거야. 아 빠지네. 그러고 하나님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 타이밍. 에이 우연이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믿는 사람에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걸 영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쑥 빠지니까 그냥 아주 뿍 빼서 내가 옮겨버렸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한 20년 동안 농사를 앉아서 나무들이 막 이렇게 굵어서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나들 벼놀이야 그러면 자기가 다 해준다고. 그래서 한 300-400 뜨는데 다 해준대. 자기가 반 만들어준대. 그래서 이제 그걸 막 벼나는데 이런 정말 소나무 3개가 옆으로 넘어진 게 비스듬하게 넘어져 나무에 걸쳐 있는데 그거는 못 비겼어. 내가 일도 안 해보거니와 전기톱도 조그만 해가지고 불가능해. 그거 하다 잘못하면 넘어지면 죽어요. 이런 건 내가 다 폈는데 이걸 못 비겼더라고요. 걱정을 하고 왔는데 20년, 10여 년 동안 누가 배가지도 않고 맨날 저 나무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갔다 와 걱정하고 집에 갔다 와 보니까 누가 싹 비워갔어. 3개. 그 사람 사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몇십만 원 줘야 돼. 몰라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지만 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요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걱정거리가 있으면 미리미리 알아서 없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성전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가는 거예요. 나 뭐 무슨 홍해 바다도 뭐도 다 넘어지는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입을 닫고 욕망의 소리를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과 성숙의 깊이는 내 입으로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시간과 비례한다 라는 옛날 신비파 이용도 목사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침묵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침묵 큐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럼 가만히만 있어도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연습도 필요한 것이 물론 이 말씀할 때 기도할 통성 기도할 때는 뭐 해야죠. 그 다음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진설병. 떡상은 하나님께 바치는다는 의미로 드렸는데 하나님 잘 쓰십니까? 제사장들이 먹죠. 그런데 제사장이 먹는 걸 하나님 먹는다고 이렇게 동일시한 겁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 사람을 동일시해서 잘 섬겨라 이런 뜻이죠. 내 마음의 진설병을 구비한다는 게 뭡니까? 진설병, 이 떡은 12개를 놓았어요. 하나의 크기가 5분의 1 에바, 1 에바는 21리터, 약 닷대가 돼요. 그럼 떡 12개면 60대, 6마리 돼, 6마리. 떡을 6마리면 적지 않죠? 박성실 원사님, 우리 떡 할 때 몇 말 해요? 교회 생일 때 6말 해요? 못하죠. 6말을 하고서는 그날에 해지기 전에 다 먹어야 돼. 이걸 혼자 먹겠어? 배불러 죽지. 그러니까 어제 먹으랬으니까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미운 놈, 고운 놈, 원수까지 다 불러다가 먹여야 돼요. 화목제도 마찬가지요. 소 하나 잡으면 뒷다리 하나 제사장 주고 나머지 다 먹어야 돼. 그럼 자기 식구 다 먹겠어요? 다 나눠줘야 돼요. 다 나눠줘야 돼. 먹는 동안에 깨닫는 거, 이 형편없이 보이는 사람도 내 인생에서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사랑과 화목하는 것이구나. 이 화목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떡을 구비하게 되었던 것이다. 초대교회의 7 집사도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마음이 좁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 바울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런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의 위대한 공헌이 바로 흑인도 인간이라는 것. 링컨에 의해서 흑인 해방을 했잖아요. 남북전쟁 일으켜가면서라도 해방해. 그 신앙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노예도 사랑해야 된다는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자도 사람이라는 것을, 남성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독교가 바로 이걸 드러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드러낸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도 장애인도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내 형제임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불교 신학이나 힌두교 신학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큰 진설병, 떡상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밭입니다. 밭을 잘 가꾸므로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배출하고 우리 각자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함께 형성하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가족도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올바른 성령이 된다면 내가 가는 소속된 직장과 교회와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무장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이러한 넉넉한 마음이 있을 때, 너그러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낼 그러한 빛나는 영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앞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요 성전인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년 전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연분양청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옥토를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집을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이루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교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다운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복궤를 안치하고 금촛대를 밝히며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의 불을 밝히고 그리 많은 진설병과 같이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세계를 바로 세우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